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2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하란으로 건너갔다가 하란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하나님께서 또한 그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해주시죠. 언약을 해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질 것을 그렇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냐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에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해 주셨으니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것이 곧 성도의 구약 성도의 예배의 그러한 형식이고 예배의 삶입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곧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와 방불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 땅에 거류하러 갑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애굽 땅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도 어떠한 우리 문명 세계의 한 사대축에 들어가죠. 그래서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가 뭐 애굽 문명, 황하 문명 또 하나가 어디죠? 네, 이 인더스 강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생되어지죠. 그것처럼 애굽에도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어서요. 그래도 이 기근을 이길 수 있는 그나마 나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까이 이르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은 자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적인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그 성도의 삶이 만만치 않단 말입니다. 그것은 구약 백성들도 그랬었고요. 역시 이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신 삶을 보면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런 삶을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셔요.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약속을 해줬다는 이야기죠. 그 언약 관계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그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특별히 택해요. 그래서 부르셔가지고서는 아브라함을 언약을 해줬습니다. 그 언약 관계는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지는데 어떠한 하나님인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언약 관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요. 그 수많은 민족 또 수많은 백성 가운데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진다고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 관계가 설정이 달라집니다. 자, 우상을 숭배했던 그 아브라함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로 찾아오시죠.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택한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해서 계시해 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 만물의 찢기와 같은 우리 인간들, 죄로 물들어서 죄 가운데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받을 수밖에가 없는 게 아니라 받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그 아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십니다. 그 나의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뭐가 되어진다?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어져요? 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뭐가 되겠습니까? 백성이 되겠죠. 왕과 백성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뭐가 됩니까? 자녀가 되어지죠. 아이고, 어떤 거예요? 갑자기 쓰니까 잘 헷갈리네요. 자녀가 되어지는데 관계가 바로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누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러니 그동안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을 해주셨고 나는 이제 우리는 그의 왕, 그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그냥 법정적으로 그렇게 되어진가 보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나는 백성이고 나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다 라고 그냥 법정적인 용어로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백성 삼아주고 자녀로 삼아줬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제 너의 뭐예요?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책임자이고 너의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제 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호자 아닙니까?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그러면 우리의 일생을 어떻게 한다?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관계가 설정되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의 이 관계, 하나님과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관계 아닙니까? 이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래요. 그 아버지시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걸 계시해 준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신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분이신가?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언약했으니까 아브라함하고 언약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입증해 주셔요.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75살 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택하십니다. 언약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 죽습니다. 100년 어간 그 아브라함의 삶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며 어떻게 보호해 가시는가, 이 내용이 이 12장부터 쫙 펼쳐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입증받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고 정말 이 땅의 고아와 같은 우리들, 그래서 마귀의 종로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녀 삼아줬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이 성경이 풀려나가요. 한번 볼까요? 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냥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니, 기근 없이 얼마나 좋게 잘 인도해 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적는 자이신데, 모든 날씨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신데, 저 애굽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땅들은 다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해줄 수 있잖아요. 능력이 있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기근을 주어요. 그러니까 이 주어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역사관은 무슨 역사관입니까? 유실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니까 기근도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기근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 그래서 애굽으로 건너가고 계시는가?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이 그 얘기입니다. 평온한 삶을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주시냐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거 확인시켜 줍니다. 이제 이거 확인 한번 받도록 할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참 이상한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65세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나는 뭐라고요? 내가 알기에 아브라함이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에요. 65세인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여전히 뭐예요? 아리따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65세면은 우리 한나 여전도에 비슷하잖아요. 한나 여전도에.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우리 한나 여전도를 보면은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다 아리따우시잖아요. 다 아리따우십니다. 60세 이상이에요. 다 지금 한나는. 근데 아리따우지 않습니까? 근데 아리따운 여인인데 애굽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나를 죽이고 그를 뺏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아브람과 사라는 셈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셈의 후손.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피부가 다 검은죽죽할 수 있어요. 근데 메소포타미아에서 오는 셈의 후손은 피부가 그래도 좀 뽀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너무 아리따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염려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걱정을 합니다. 혹시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까 두렵소. 그러니 나의 누이라고 합시다. 어차피 당신도 내 누이니까, 호적상 법적으로는 누이니까 나를 누이라고 합시다. 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데 야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었나 라고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믿음은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 성장의 동력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애당초 믿음이 소유되어져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자들은 성도들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내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나에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살면서 왔던 이 모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처럼 착각해서 뭐래요? 자기 자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은사도 그렇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재물도 그렇고 나의 은사,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주신 것 가지고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한다? 성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구별시켜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무리란 뜻입니다. 성도가. 거룩한 무리를 이렇게 구별시켜 가지고서는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라 라고 구분시킨 자들이 성도란 말이죠. 그러니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망각했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강한 것 같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 맞닥뜨리면은 우리도 모르게 뭐가 튀어나옵니까? 내 안에 있는 본능이 튀어나와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본능대로 계획을 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말씀을 진짜 알았으면 얼마나 잠깐만요. 자,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왜? 그들이 곧 이제 죽음을 당할 자들이니까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몸을 죽일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두려워하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죽인 후에 지옥, 그 영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지 이 땅에 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들이 한결같이 다 어떻게 합니까? 몸을 죽이는 자에게 몸을 던져버립니다. 순교하잖아요. 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까지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고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제대로 말을 못하시죠? 죽을까 봐 죽음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잘못해가지고서는 어휴 죽을 뻔했네 이런 얘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죽으면 어떻게 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죽으면 하나님 낙원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좋고
이 땅에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일을 하고 있으니 좋고,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는 긍정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당당함이 있습니다. 이런 담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그럼 아브라함이 죽으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물거품이 돼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이 여호와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신데, 언약하시고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서는 당신의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자칫하면 그 하나님은 인간의 장색과 손에 만든 우상과 같은 존재인데, 기식도 못하는 그 우상과 같은 존재에게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고 책임져 지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반드시 한번 언약하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만 하는 겁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킬 수밖에 없고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왕이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며 우리의 뭐다?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아브라함은 이걸 잊었어요. 하나님이 그 여호와 되심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대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13절입니다.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의 그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사라에게 달려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눈이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다. 15절,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어요. 드디어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야 진짜 아리따웠다. 그래서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합니다. 왕이여, 저기 저 가나안 땅에서 온 어떤 자들이 있는데 정말 아리따운 여인이 있습니다. 아리따움을 그 이름을 따가지고서는 또 만든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어떤 회사가 그걸 만드는데 그만큼 아리따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뿐만이 아니라 태도가 곱고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공원이 칭찬하니까 그 여인을 바로의 공원을 이끌어드립니다.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합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어요. 아내를 바로에게 뺏기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보는 거예요? 수많은 재물을 습득합니다. 획득을 해버렸어요. 그 재물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주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저기 바로 왕이 자기에게 그 아내를 줬으니까. 아는지 모르죠. 그는 바로는. 그리고서는 그러니 그 돈을 받고서는 아브라함은 마음이 편한지 안 편한지는 적혀있지 않지만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사례 또한 그럴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바로의 아내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이끌어 가십니까? 사라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습니까? 사라의 태를 닫으셨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동침을 해도 바로의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 태를 다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바로에게 보내신 겁니다. 혹자든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니다. 동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이미 물건 다 받았는데 바로하고 이미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었습니다. 그때 나중에 재앙을 내리는 거죠. 그러나 사라는 임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막아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몸에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낳아야 할 자손이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해주시지 바로를 통해서 낳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약속을 했는데 그 태가 닫혀있기 때문에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20장 넘어가면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20장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동일하게 사라가 건너갑니다. 그런데 사라와 그날 밤 동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요. 못하게 합니다. 왜요? 그때는 사라가 89세였었습니다. 89세 때는 이미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았어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네가 낳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바로하고 동침하게 되어지면 그게 누구 아들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예 그때는 딱 막아버리셔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기서는 좀 그렇게 막으셨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렇게 싹 보내버리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바로가 놀래가지고서는 재앙을 받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서는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윤리와 도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까? 바로가 잘못했습니까? 아니 바로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자기는 돈까지 주면서 누이라고 하니까 데려왔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에게?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냐 말이죠.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보는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성경이야? 아유, 이게 그냥 집어 던지죠. 그래서 성경은 윤리 도덕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 사서 삼경이라든가 도덕경이라든가 이런 윤리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계시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줘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계시해서 알게 해줍니다. 왜 계시해 주셨을까요?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열어 보여줘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죄인된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냐 말이죠.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 계시를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야. 너희들이 혹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택해서 언약한 언약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전능자이시야.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공로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택하심과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왕으로서 그의 책임과 그의 보호하심의 그 우산 아래 있는 자들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해석하기가 힘들어합니다. 도대체 이 역사를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말이죠. 기독교적인 해석 방법이 아니고서는 역사를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종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언약 성취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 그걸 언약 성취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과 뭐예요? 네? 능력과 그리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계시해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을 어떻게 하라?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특별 계신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야 성경이 풀려나갑니다. 하나님의 계시적인 관점을 가지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습, 이런 내용들이 우리들에게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언약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이 관계가 설정되어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비록 혹 잘못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통하여 돌아오게도 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붙들어 주시면서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구나. 이거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제시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건을 다시 돌아와요. 12장에서 이렇게 돌아오고 12장에서 애굽에서 보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서 보호해주시고 13장 넘어가면 이제 롯과 헤어집니다. 롯은 소돔 고모라, 그때 당시에 아주 기름진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받게 되어지죠. 이 사건들 1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북방 연합군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져서 롯이 끌려가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려온 313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연합군과 싸워서 이깁니다.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15장에 비로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하실 때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믿어요. 그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키워나가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자손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과 살을 주관해 가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백성답게, 당신의 자녀답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키워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형통함을 주십니다. 그 형통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공고하든지 형통하든지 오로지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누구에게? 영원하신 그 하나님에게만 맞추고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한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지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는 언약 받은 자들의 특권이 이 안 가운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부터는 내가 그렇게 남을 속이고 해도 내가 괜찮겠다? 또 혹시 그렇게 받아들이신 분은 없겠죠? 이건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구나.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 관계가 설정되어진 자들이니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갖다 끊을 수 있겠냐 말이죠. 환난이 온들, 기근이 온들, 핍박이 온들, 칼이 온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 언약 백성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고 당당할 수가 있어요.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든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자식을 버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버리는 왕이 어디 있어요?
세상 왕이야 1000번, 10,000번 버리지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우리의 왕 되심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왕이신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백성들이 결코 그 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며 성도라는 사실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이 세상 그 어떠한 상황에 막다 들었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이 누구신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주의 종도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